이 복음서 전체가 하나의 스토리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이 클라이막스, 절정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라는 말을 이제 많이 들어봤을 텐데 십자가는 사실은 사형 도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형을 시키는 형벌의 방법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끔찍하고 이제 무서운 사형 형벌이 바로 이제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사형수라는 거예요.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사형을 받는 이제 그런 죄수라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사람이 가장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공포를 느낄 때가 언제냐? 압도적인 1위가 바로 이 사형수가 사형당하기 바로 직전의 상태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공포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십자가의 형벌은 손과 발에 못을 박기 때문에 이렇게 그 피를 다른 형벌에 비해서 적게 흘리는, 그렇기 때문에 죽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그런 그 형벌입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그 엄청난 그 고통의 신음을 하다가 대부분의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죽냐면은 쇼크사를 합니다.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라 쇼크사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그 신경이 날카롭게 그 찌르는 이 고통에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쇼크사를 하거나 이제 그 다음의 경우는 이제 점점 아래로 내려 처지는 상황 속에서 이 질식사로 대부분 이제 죽게 된다라는 거죠. 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엄청난 매를 맞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예수님도 이제 그 많은 채찍을 맞았잖아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로마 사람들이 채찍을 하게 될 때 그 채찍은 그 채찍에다가 이 짐승의 뼈를 박아놓은 거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딱 때려서 뜯으면은 그냥 살점이 두두두둑 터져 나오는 이제 뭐 이런 채찍을 맞기 때문에 이미 정말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또 그런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가로 형태, 자기가 직접 짊어지고 그 형틀에 매달리는 장소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형을 받는가? 당시에 그 유대 전쟁사라든가 유대 고대사를 기록한 요세푸스의 그 기록을 보면은 로마가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을 할 때에 그 끝까지 저항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집단으로 십자가에 이제 처형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로마에게 반항을 하거나 저항을 하는, 그러니까 로마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죄인이라고 판단이 될 때에 십자가형을 이제 내리는 것임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십자가에 매달릴 때는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수치와 그 모욕을 이제 당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십자가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나무에 매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신명기 말씀이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이런 성경의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 말씀이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바라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예수님도 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얘기하시잖아요. 7마디 할 때 첫 번째 예수님이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중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울부짖는 말씀이었던 걸 보게 돼요.
매달려 있는 동안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지만은 온갖 조롱과 모욕과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이하의 짐승으로 취급을 받았고, 대체적으로 이제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 그 지금 우리로 얘기를 하면 그 네거리, 사거리가 있는 교차로 이런 데다가 다 매달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벌거벗은 상태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다 보도록 그렇게 이제 했던 것이고요. 또 십자가에 달린 시체는 시체가 썩을 때까지 그대로 나무 위에 둡니다. 근데 단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교롭게도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의 명절이 되면은 부정한 것을 다 치워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유대인 유월절이 되기 직전에 사실은 예수님은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매에 달린 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보통은 3, 4일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는 유월절이 되기 전에 죽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꺾었다 그래요. 억지로 죽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유월절에 이제 부정한 것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고는 이 명절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시체가 썩을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체 냄새가 뭐 진동할 뿐만 아니라 독수리라든가 새들이 와서 그 다 파먹는 것을, 이게 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때로는 이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왜 자신들에게 반항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 달렸냐면 이건 일종의 전시 효과예요.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게 반역하면 어떤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그 끔찍한 공포를 치를 떨게 하면서 감히 로마에게 반응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전시 효과 차원에서 십자가 형벌을 내렸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무서운 형벌이 사실은 십자가의 형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32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양 옆에 이제 두 명의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됩니다. 이 행악자들이 이제 죄수죠. 죄수인데 사형을 당할 정도의 중죄.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은 바라바와 같은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아주 저항을 했거나 반역을 했거나 이런 굉장히 그런 것을 모의한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죄인 중에서 완전한 중죄인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도 결국은 정치적인 죄목으로 이제 판결이 났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을 이 사람들이 고소할 때 미혹하게 했고,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던 이런 완전히 고소를 할 때 전혀 사실도 아닌 이런 정치적인 죄목을 해서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결국은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소리를 이기지 못하고 십자가의 판결을 내리는 정말로 억울한 그런 판결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이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 자신의 입장을 먼저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4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았다. 그러니까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이제 로마의 반역자로서 낙인이 찍히는 거고, 또 군중 심리들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가장 치욕적이고 저주스러운 이 십자가의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자신이 당하는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버지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말씀 속에는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았다라고 사람들은 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보통 이런 상황에서의 간구는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사형을 시키고 또 그렇게 잘못 고소를 하고 저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복해 주세요, 저들을 멸하여 주세요, 뭐 이런 간구가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간구를 하고 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무지해서 자신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니 저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체와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왜 이 저주의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기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원수들까지 용서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이 예수님의 이 기도를 가능하게 한 힘은 결국 사명입니다. 사명. 뭐라고요? 사명. 이게 사명의 힘입니다. 이게 바로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지금까지의 공생애의 여정도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확고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역할과 사명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도 초월할 수 있어요. 이 저주와 같은 이런 상황, 그런 상황을 넘어설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를 이렇게 죽이라고 외치고 있는 그 원수들의 목전에서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이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드린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 설교를 유대인들을 향하여 막 선포를 하고 나자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 속에 막 증오심이 일어나는 거야. 증오심이 일어나가지고 그 순간에 스데반을 향해서 막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그 돌을 맞고 스데반은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 순간 돌이 날아오면서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보시면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도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이 기도의 소리를 곁에서 들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스데반의 자신을 죽이는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고요. 결국은 그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그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의 소리를 듣고 결국은 이 청년은 자신이 던지던 돌을 내려놓고 이후에 스데반을 따라서 자신의 생명가를 다하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누구냐? 사도행전 7장 57절, 바로 이 말씀 앞에 있습니다. 57절 58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리라.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되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 기도를 들었을 때 바로 기독교의 초석을 마련했던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사울을 잉태하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근데 행복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이거는 주관적인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저 정도면 행복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사람을 보면 늘 불평을 달고 사는, 늘 원망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참 불행한 것 같은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는 늘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 늘 미소를 풍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객관적인 기준이 분명히 설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에게 적용이 됐을 때는 그 객관적인 기준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다 주관적인 것이지. 그래서 신앙이 위대한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객관적으로 사람들은, 세상은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 저렇게 하면 불행할 것이다, 객관적인 기준을 해도 신앙은 그 상황이 내 스스로에게 적용이 되어버렸을 때는 그 객관적인 기준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 신앙의 능력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주의 십자가를 달리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전혀 다른 의미로 지금 해석을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건 엄청난 고통이고 엄청난 저주이지만은 이것이 바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라고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과음을 치고 거짓으로 고소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게.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인임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할 때, 불가능하다고 할 때, 또 내가 처한 삶이 저주와 같은 삶, 고통의 상황이라고 하는 순간에도, 그 순간에도 전혀 다른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 신앙이 주는 힘이에요. 신앙이 주는 능력입니다. 말씀이 주는 능력이라 이거죠.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영적인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묵묵히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십자가에 달리신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 한편의 무리들이 있어요. 35절에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여기 보면 관리들이 나옵니다. 이 관리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대로 사내들인 공회,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모임이죠. 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이제 예수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은 구원했다. 이게 성경에 보면 과거형이에요. 남은 구원을 했다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한 아이러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 너 자신도 구원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어떤 의미냐면요, 남은 구원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다른 사람,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면 네 자신 구원해라.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이 인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하셨어요? 희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말,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조롱하면서 한 말인데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냐. 이 사람이 하는 말들이 다 맞아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표현들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비웃고 있지만 이 비웃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드러내고 있는, 또 36절 37절에 보시면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희롱했다 그랬습니다. 희롱하면서 아주 값싼 포도주, 그러니까 식초를 가미한 정말 이상한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면서 희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또 유대인의 왕을 넘어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사실 오셨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제일 꼭대기 위에 패가 달려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쓰여 있는데 그 쓰여진 말이 히브리어로만 쓰여 있는 게 아니고 헬라 말로도 쓰여 있고 라틴어로도 쓰여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처형을 당하고 있지만 사실 온 세상의 왕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또 39절에 보면 행악자가 나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사람은 행악자 중에 한 사람, 이 사람도 비방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예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예수를 향해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네가 그리스도이니 우리를 구원해라,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일종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 메시아가 아니냐, 비방을 하고 있고 조롱을 하고 있고 희롱을 하고 있지만 자기 입술에서 지금 무슨 말이 나오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메시아라고 이 사람은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 행악자를 등장을 시키고 있을까? 한번 가만히 돌아보면요, 이 행악자나 그 다음에 그 전에 군인들이나 그 다음에 관리들이 다 공통적이에요. 한결같이 예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행악자와 관리들이나 이 빌라도를 비롯한 이 군인들 모두가 사실은 이 행악자와 다름없는 악한 사람들 중에 악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함께 뭉뚱그리고 있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희롱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악한 조롱과 핍박과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의 실체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이 강하고 악이 우리를 짓누르고 도저히 우리가 이길 기미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악을 만날 때가 있고 악의 세력들로 인하여 흔들릴 때가 있을 때에 오늘 이 예수님처럼 끝까지 우리가 중심을 잡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버리는, 결국은 악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지만
우리가 그 악에 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간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악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버리는,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기 위해서 하나가 되고 그 악을 행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 바라보는 순간까지도 비방하고 희롱했지만은 결국 그것을 통해서 이들의 입술에서 결국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들의 모든 계략을 뒤집어 엎으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뒤집어 엎으시고 역전하시고 반전하시는 그 하나님.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악이 우리를 짓누르고 도저히 내가 승리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바라기는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십자가의 능력,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마지막으로 이제 한 죄수, 옆에 있는 한 죄수인데 이 사람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수가 바로 첫 번째 죄수를 이제 꾸짖어요. 두 가지를 꾸짖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네가 구원자를 비방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40절에 하나님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가 무죄한데도 불구하고 너는 그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다라고 꾸짖어요.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사형을 받을 만큼 중죄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 마지막 죽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참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죄로 인하여서 마땅히 내가 이 죄의 대가를 받고 있다라고 시인을 하고 있어요. 또 딴 사람은 뭐예요? 예수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자기가 지금 십자가에 달릴 만큼 중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죄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죄인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죄인이 있다. 바로 이 두 강도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의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42절에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보세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으로 선포한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 천국 아닙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말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에게 부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두 죄인은 모든 인류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 역시도 이 두 죄인처럼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어야 될 그런 죄인입니다. 문제는 다른 점은 뭐냐면 오른편에 서 있느냐 왼편에 서 있느냐만 다른 거죠. 이게 다른 거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어야 할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 앞에 직면해서 갈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모두가 다 죽어야 될 사형수지만 그 순간에 십자가 앞에서 한 사람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정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이런 한 사람의 모습으로 갈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분명 죽을 죄인이지만
예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으로부터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한 공통점은 다 죽을 죄인이에요. 우리 중에 죽지 않을 죄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차이점은 뭐라고요? 그 십자가 앞에서 갈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다 죽을 죄인인데 마지막 십자가에서 갈리는 이 순간으로 인하여 한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옛날로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그 찬양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다를 거 있습니까? 다 죽을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라고. 내가 아무리 조금 더 나은 삶을 산다 하더라도 절대적 기준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죽을 죄인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왼편에 못 박히느냐 오른편에 못 박히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근데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죽을 순간이에요. 죽을 순간. 우리는 다 끝장났다라고 하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한 사람은 왼편의 강도와 같은,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오른편의 강도와 같은 이 고백 한마디가 이 갈림길에 영생을 결정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세요 얘기를 하면 다 죄에 대한 사로잡힘으로 인해서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내가 저지른 죄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하고 대가를 좀 지불하고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게 그런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아니라고.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들이라고. 그러나 이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갈리는 이 순간으로 인하여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이 말씀을 좀 깊이 기억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어쨌든 이 십자가를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